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석절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7월 17일 천지인 참어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대승리했습니다. 이번에 참어머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머님께서 많은 정성을 투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제일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일가는 이번 천지인 참 어머님과 특히 아버님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그 프로그램에 다들 참여했죠. 은혜가 많았죠. 그리고 이번에 25개 행사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어느 행사 은혜가 넘치지 않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화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내외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2023년 천원궁 우리 천일성전 봉헌과 또 60개월 승리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모멘텀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성화절 승리의 노정까지 우리 모두를 노심초사 깊은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한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통일교회 교인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땅의 사랑을 지고 가는 통일교회 교인들을 보아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아들, 딸들을 보아라 이럴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한 달락 더 보겠습니다. 말씀선지 103권 1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찌 하오리까? 사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랑의 짐을 많이 지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될 때 그 뜻과 그 사랑의 목적은 천상세계나 지상세계에 꽉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짐을 지라고 하니까 또 무거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7세기 중엽에 좋은 번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나타나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철로역정은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애국자들이 이 성경보다는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철로역정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책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데 짐보따리를 지고 가요. 그런데 그 짐이 가볍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냐 벗어놓고 가면 되겠는데 짐보따리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긴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있죠? 인생의 짐은 가벼운 짐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언젠가는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오늘 본부 직원들도 오늘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죠. 내려놓고 싶은 분들 있죠. 나 이거 맨날 이게 힘든 일이 있는데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래서 참 듣기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찾아와서 짐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예수님께 짐보따리를 맡깁니다. 큰 짐보따리도 맡기고 작은 보따리도 맡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 자녀들 대학 시험의 짐보따리까지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께 맡기잖아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런 짐까지 다 져야 되나요? 아마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전부 짐을 맡기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독해 보니까 사랑의 짐을 많이 지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많이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교회 식구들은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오늘도 더 큰 짐을 지고 간다.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교회 문을 나가는 그런 식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항의를 듣기도 했어요. 좀 짐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교회 가면 짐 2-3개씩 더 짊어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의하는 식구들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본질적인 문제, 왜 사랑의 짐을 져야 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화를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심각한 때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을 보면은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지방 도시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 도시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로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한번 훈독해 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처음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복선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걱정하기 위한 염려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왜 따라다녔어요? 한 자리 하려고. 왜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정치적 메시아로서 딱 권력을 쥐게 되면은 내가 우의정이 될까 좌의정이 될까, 그런 엄청난 기대를 품고 다니는데 스승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누구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스승의 그 심정과 그 예수의 그 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등 수제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은 굉장히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이 아니면 이렇게 좀 돌려 얘기하지,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놈들 봐라, 하늘의 일은 생각하지 않으구나, 너희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났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직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고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따름의 신앙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따름의 신앙길.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라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들도 너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름의 신앙이잖아요. 따름의 신앙길. 그러나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는 따름의 신앙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길을 선택했을까요? 십자가 대속의 신앙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계간다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죠. 이 십자가 대속의 신앙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은혜 중심의 신앙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한 신앙길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신앙,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은혜가 넘쳐요. 얼마나 넘칩니까? 그죠? 그리고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니. 인생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가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은혜 중심의 신앙을 제시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뭐 각자 또 십자가를 또 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대속의 신앙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고 기독교의 정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속 신앙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공동체는 점점 은혜를 받으려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수가 점점 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속 신앙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구원관을 제시했고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한 개신교도 역시 대속신앙을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러한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부하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의 정신은 땅 위에서 퇴색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 잘 믿고 부활해서 천상의 그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 가자. 신앙길이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습니까? 탕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신앙길을 가라 하면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을 기독교인들은 선택했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놓고 볼 때 참 부모님께서는 어떠한 신앙길을 우리 통일가 식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부모님은 어떠한 신앙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말씀 선지 10권 203쪽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눈물 바가지요 고통의 바가지이심으로 그 아버지를 붙들고 10년을 울어도 끝날 수 없는 서러움의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가서 짐을 다 맡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짊어지신 짐을 제가 지고 가겠나이다 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사정과 심정을 모르는 자들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깊은 심정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과 교통하고 나니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 바가지요, 고통의 바가지이심으로 그 아버지를 붙들고 10년을 울어도 끝날 수 없는 서러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짐을 맡길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홀로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것을 느꼈기에 참 부모님은 결단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식이 어려운 길을 가게 되면은 저 길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저놈이 해방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자녀들 가는 길을 대신 가고 싶다. 부모는 자녀가 아마 물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게 된다면 나를 대신 데려가시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부모는 선택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남기셨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도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은 1935년 묘두산에서 천명을 받으신 이후 그 천명을 받는 과정 속에서 풀을 붙들고 나무를 붙들고 바위를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세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사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알고 보니 사랑의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질 것을 결단하신 이후 참 부모님의 노정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노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인류가 참으로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그들이 불쌍해서 부모님께서는 그 짐을 대신 짊어지기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독립도 나라를 잃어버린 이 불쌍한 민족을 바라보니 이 독립에 대한 짐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독립운동에 가담하셔서 투옥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요시찰 인물이 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어서 지식인들을 죽이고 종교인들을 죽이고 양심 있는 자들을 전부 죽이게 될 때 이 공산주의의 확산도 당신이 이 책임을 짊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승공운동의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깨어져가는 가정을 바로잡고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청소년들이 가슴 아파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깨지는 이 문제도 당신이 홀로 책임을 짊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가정운동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허리 잘린 이 한반도의 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도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며 조국 통일을 위한 무거운 짐도 지시고 갈 것을 결단하십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짐도 지고 가셨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내용을 아시기에 어머님께서는 이 기후 문제의 짐도 짊어지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제시하고 계신 신앙길은 그저 기독교인들처럼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하는 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구행하여 땅 위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상 천국이 먼저 열려야 천상 천국이 열린다고 하시며 이 땅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천상 천국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처럼 부모님께서는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이 홀로 그 사랑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도 무거운 짐을 지고 복귀 섭리의 길을 눈물겹게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벗을 날을 기다리는 식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이 좌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아버님이시라면 과연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는 사랑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고요 라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늘 땅의 사랑을 지고 가는 통일교회 교인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아들 딸들을 보아라 하는 이 말씀을 또다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정도의 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님 말씀 113권 172쪽의 말씀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정도가 무엇이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정도가 무엇이냐? 사랑을 표제로 한 영원 불변의 대도의 주류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정도는 뭐냐? 남자의 정도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요,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요,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여자의 정도도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짐은 지면 질수록 행복합니다. 사랑의 보따리는 밀수록 가볍습니다. 전부가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은 참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랑의 짐을 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인간이 가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정도. 인간이 가는 길에는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도. 인간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서로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무리는 인간의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도.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나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도잖아요. 나는 힘든 일이니까 파질래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둘째는 뭡니까? 왜 사랑의 짐을 져야 되는가? 전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사랑의 짐을 같이 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보따리는 밀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누가 밀어줍니까? 하늘 부모님이 밀어주고, 영계가 밀어주고, 조상들이 밀어주고, 천운도 밀어주고, 의로운 사람들도 밀어줍니다.
나중에 다 잘 됩니다. 그런 분들. 저는 국제가정들 사랑의 짐을 지고 정말 힘든 길을 30년 동안 걸어왔던 간증들을 요새 듣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랑의 짐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부 성공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난지 몰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지역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칭송을 하는지 몰라요. 그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는 뭡니까? 사랑의 가치로 꽉 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많이 지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될 때 그 뜻과 그 사랑의 목적은 천상세계나 지상세계에 꽉 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짐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행복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꽉 차는 것입니다. 영계 갈 때 사랑의 짐을 많이 진 사람들은요, 꽉 찬 선물을 가지고 영계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는 땅에서 뭘로? 사랑으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지상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짐을 많이 지려는 자가 결국은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아버님께서 남자가 학문의 길을 가는 거, 그 다음에 무슨 길을 간다고 하죠? 권력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고 뭐 재산을 많이 이게 모으려고 그 길을 가는 거, 그거는 다 유한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길? 사랑의 길은, 이것은 영원 불변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죽게 되면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이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길을 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부모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지금 우리 교회는 내후 외환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식구들은 사랑의 짐을 지고 세계 복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희생했던 일본 교회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정치와 언론의 세력 앞에 벌거벗겨진 채 사랑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식구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산정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무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고,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산불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심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은 맞고 빼앗아오는 작전을 통하여 섭리를 반전시켜 왔습니다. 인류 구원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반전 섭리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일본 교회의 십자가의 고난도 결코 무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늘은 반전 섭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전권을 행사하시어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의 옥동자를 기필코 탄생시키고 말 것입니다. 재물 섭리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배 12척을 놓고 자기의 인생을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은 이순신 장군은 그 치열한 격전지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생명은 역사 속에 다시 부활되어 불멸의 이순신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재물은 반드시 부활의 섭리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일본 식구들의 그 고난의 삶이 반드시 역사 속에 다시금 찬란하게 부활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일본 식구들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 내부유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걸어온 우리의 신앙길 후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왔고 진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 앞에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련이 클수록 은혜도 크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기회는 위기는 또다시 오늘 통일가에게 큰 기회의 선물을 하늘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우리 앞에 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활동은 국가 복귀를 넘어 대륙 복귀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적 차원의 시련, 특별히 어머님 나라에 큰 시련이 닥쳐온 것은 어머님 말씀처럼 국가를 넘어 대륙으로 나가게 하기 위한 산통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대 기독교가 혹독한 로마 제국을 이기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혹독한 국가적인 위기를 이기고 대륙 복귀를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하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늘 함께하고 계신 천상의 아버님, 세상의 참 어머님을 한 중심에 모시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조국이여 밝아오라. 사생결단 전력투고 실천궁행 비나이다. 아주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생결단하자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자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사랑을 실천궁행하며 나가자고 하죠. 사랑의 짐을 지고 나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60개월 노정을 중단 없이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부모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